아가서 1장 7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아가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7절 말씀. 아가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째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올바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또 주의 기름 부음, 주의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내 혼이 사랑하는 이 고백처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또 선한 고백이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속에 날마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혼이 사랑하니여. 솔로몬의 노래에서 여자는 왕을 향해서 내 혼이 사랑하니여 이렇게 말했는데, 내 혼이 사랑하니여. 근데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사랑하는 이이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자들 중에 자신이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줄은 전혀 모른 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갈망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라헬만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해 줄 걸 갈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편을 걸어 내 혼이 사랑하는 이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전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명령이 여러 번 있지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명령이 없다고 투덜댔습니다. 읽어도 뭐 아내들아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런 구절은 안 보인다 이거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은 많이 보이는데 명령이 그렇게 여자들은 남편 사랑 안 한다 이거죠. 성경 읽어도 잘 안 보였던 거죠. 성경 읽어도 디도서 2장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교회에서 자매들을 가르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은 자기를 낮추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혼약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관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해서 내 혼이 사랑하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긍휼을 입고 주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잘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계시와 조명을 얻는 방법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주를 믿는 자들, 특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우린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뭡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먹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에 대해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이 구절은 이 4절과 비추어 볼 때 4절과 비추을 때 약간 혼동을 줍니다. 4절은 분명히 왕께서 나를 이렇게 왕께서 왕이라고 했는데 7절은 지금 목자라고 그러죠.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해놓고 나서는 뭐요?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줘서. 그 7절 보면 목자죠. 왕이 아니고. 이 구절은 4절과 맞춰볼 때 4절에서는 왕인데 7절에서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4절에서 왕은 솔로몬이죠, 당연히. 그럼 7절에서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 있어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할 때 이 여자가 고백한 사랑의 대상은 이 솔로몬이 아니라 이 목자다 말이야. 양뜰 치는 목자다. 그 왕이냐 목자냐는 목자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몇몇의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솔로몬 왕이 부자죠. 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금과 은과 비단과 향료 등으로 이 여자를 향해 애정 공사를 막 퍼부었지만 이 여자는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고 이 한 목자를 사랑한다. 내 혼의 사랑이여 이렇게 이 목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이제 역사적 해석이라 그럽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여자는 형제들의 포도원을 지켰고 그 옆에 목장에서 아니면 초원에서 일하는 목동이 있었는데 이 둘이 사랑에 빠졌어. 이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였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데 사랑을 방해하는 여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예표다. 역사적으로 7절의 목동이 4절의 왕이 될 수는 없죠. 이 초원의 목동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 목동을 끌어서 여자가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4절에서. 반면 성경에서 솔로몬 왕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목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면서 목자라고 합니다. 전도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에서 성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자기가 목자다 이거죠. 이스라엘 선포자고 왕이고 교사고 목자다요. 유다의 왕들은 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립니다. 주 하나님은 왕이시면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은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르기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뭐라는 거죠? 선한 목자시고 양들의 큰 목자시고 혼의 목자여 감독이시며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시면서 목자다요. 솔로몬은 왕이면서 목자다요. 일개 들판에 있는 목자가 왕이 될 수는 없는데 왕은 목자가 맞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4절에 나온 왕과 7절의 목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왕이신 분이 목자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합니다. 왕이시면서 목자입니다. 왕을 목자로 부르는데 이런 천연왕국에서도 그러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한 목자가 와요. 다윗이 왕이죠. 한 목자가 있으리라. 왕을 목자라고 한답니다. 왕을 목자, 백성들 양떼라고 부릅니다. 그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목자로서 양을 실제 문자가 양을 친 적이 있었느냐 이러면 다윗 왕의 아들들은 양떼를 쳤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 24절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 24절.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양떼가 있었어요. 사무엘하이라고 사무엘하 13장 23절 24절. 사무엘하 13장 23절 24절. 만 2년 뒤에 에브라임 옆 바알하솔에서 압살롬 양털 깎는 자들을 모으니라. 자기 목장이 있고 양털 깎는 자들이 있었대. 일꾼들이죠.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이 말은 뭐죠? 왕자들이죠.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왕에게 나와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아 싸우니 청하건대 왕은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주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며 자기 초원으로 가자 이거죠.
목장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다윗왕의 아들로서 왕자였던 압살롬은 자기 양떼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포도원이 있었고 자기 농장이 있었고 자기 양떼와 소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거대한 초원을 가졌고 자기 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의 신하들하고 불리는 아들이 바로 솔로몬의 밭을 갈았던 종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면서 목자였고 포도원지기로서 농부였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가랍니다. 1장 7절 오 내 혼이 사랑하니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째 내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이 여인은 내 혼이 사랑하니여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목자가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럽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며 쉬는 곳, 그죠? 오늘 이제 시편 23편에 알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도 그게 쉼터입니다. 여기를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거기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형제들의 포도원을 지키던 여인이 목자가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인데 이 여인은 안식이, 쉼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찾으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안식을 찾습니다. 이 여자가 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려달라 이거야. 안식이 필요하죠. 일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저 하늘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야만 됩니다. 천년왕국은 안식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다면 이사 65장 9절 10절 보면 됩니다. 이사 65장 9절 10절 보면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가리라. 샤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바로 이곳이 되려. 샤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어딘지 알려달라니까 여기라 이거죠. 이곳은 바로 주께서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 싶다면 시편 23편을 보면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입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 겁니다. 여인이 찾는 목자가 양떼를 쉬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낮에 양떼를 먹이시며 양떼를 쉬게 하는 곳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중동의 한낮은, 중동의 대낮은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쉬는 곳을 찾으며 내게 알려주소서라고 구해보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습니다. 다시 7절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여기 당신의 양떼를 원하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당신의 양떼, 당신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이거죠. 당신 벗들의 양떼 이랬는데 벗들의 양떼. 그럼 여기서 당신 벗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은 주님의 벗이라 불립니다. 주님의 친구라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집내유하는 자신을 걸어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집내유한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 그랬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입은 상처를 걸어서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그것들은 자기 입은 상처는 말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니라. 친구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유다 이스라엘이죠.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벗이고 친구입니다. 여인이 말하는 당신의 벗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분과 정원한 신부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성경 그들을 처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양떼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당신 벗들의 양떼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옛 유대인들의 가르침이나 유대교의 전통이나 관습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울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바로 이울이 주님의 양떼, 주님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양떼에 속했습니다. 벗들의 양떼가 아니라 주님 속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가겠다 이거죠. 모압 여인 롯은 유대인이 되었지만 이방교인은 유대인이 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가 없이 모두 한 양떼입니다. 우리는 주의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먹이시고 쉬게 하는 그 양떼로 갑니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악 1장 8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 답변이죠. 7절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8절입니다. 이제 이 말한 스피커가, 대화자가 바뀐 겁니다. 8절부터는 화자가, 스피커가 말이죠, 여인에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왕이요 목자이신 분께서 여인을 향해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던 여인들이 무려 1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놀렸더라. 참 엄청난 양반이지. 응? 어떻게 1000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솔로몬은 역대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호색가였는데 그의 입에서 최고의 미인이란 찬사를 받았다면 엄청난 미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솔로몬 눈에 솔로몬 아무라고 다 잘났다 그러나? 하여튼 솔로몬의 입에서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그러면 1000명 중에, 최소한 1000명 중에 탑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의 눈에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면 이 여자는 단연 최고의 미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교회를 보실 때 지상에서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정부도 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학교, 어떤 연구소, 어떤 기관도, 어떤 정당도 아름답도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가장 아름답다,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유기체로서 주의 신부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 쉬는 곳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말이에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다면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서 내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적 존재가 아니란 말은 뭐가 있다고요? 양떼의 발자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에서 자신의 수많은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발자국을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람같이 왔다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과 많은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곳곳에 그분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기록으로, 증거로, 증인들로,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증언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넘치도록 많다 이거죠. 넘치도록 많다. 그 발자취가 역사 곳곳에, 역사 현장의 곳곳에 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찾으려거든 그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발자취가 있고 그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그냥 왔다 그냥 가버렸으면 발자취가 없겠지만 이미 주님을 따른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오솔길이 나 있어요. 발자취가 나 있다고. 발자취가 나 있어요. 로마 4장 12절에 또 할례자들에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 누군가 먼저 간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 뒤를 따라오도록 자취를 남겨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나를 따른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고. 우리는 막막한 광야를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서간 발자취를 따라서 걸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나만의 홀로 걷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이 주를 따라 걸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른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본보기로 삼을 사람 또 따라야 할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따라야 하는지 본보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사람들 중에는 나는 오직 주만을 따르고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남긴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주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거든 혼의 안식을 찾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본을 따를 만한 목자가 없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는 기독교 고전에 나오는 부흥의 주역들을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8절입니다. 주님은 쉼을 찾는 여인에게 약간 동문서답 같죠.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랬습니다.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 안에서 쉼은 놀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울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혼의 안식은 놀고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울 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쉼이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 유다로 가시는 동안 지쳤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와서 주님께 드렸는데 그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4장 31, 34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뭐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내 위에 주님의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쉼입니다. 그때 혼의 안식을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늘에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혼의 리프레시가 되셨어요. 소생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 양식이고 그것이 혼의 안식이다 말이야. 우리의 양식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쉼은 주를 따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우라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여 놓으라. 오 내 사랑아. 자, 이 여인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여 놓으라. 근데 만약 이 말을 옆에 있는 시골 목동이 한 말이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예. 이 구절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목동이 아니라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일개 시골의 목동이라면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상당히 좀 허풍입니다. 그렇죠? 일개 목동이 자기 애인한테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여 놓으라 이러면은 좀 황당한 말이죠.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는 말은 말이죠. 말 한 마리도 엄청난 거죠. 이런 말은 저 요즘 되면서 최소한 그냥 억대입니다. 한국은 억대, 말 한 마리에 몇 억으로 간다고요. 이런 말은. 이런 말 한 마리를 이제 하면, 이런, 엄마한테, 부모한테 받아서 대학 갈 때 이 말 끌고 가면 말이야. 성마학과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애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애가 그냥 성마학과 들어가는 겁니다. 최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 마리에 그냥 학교를 들어갑니다. 말이 얼마나 비싼지 알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런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물이 이래버리면 뭐 이런 말은 그냥 가격으로 안 되는 말이지 이거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일개 시골의 목동이라면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좀 뭡니까? 좀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좀 격이 안 맞는 말이죠. 솔로몬은 왕궁에서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특징이 이 말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뭐 말은 제주도에서 그러죠. 말은 제주도에서 하지 말다 이 당시 중동에서 말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의 말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말들을 늘리려고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율법에다가 명령으로 주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 때문에 할 수 없다. 말을 좀 좋은 말을 구하려기 위해서 몇 명은 좀 이집트로 좀 보내서 좀 사오게 해야 된다. 구해오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집트에는 그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나귀 타고 말이 사사들도 나귀 타고 왕도 나귀 타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주의 율법을 어겨가며 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들은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전쟁에서 창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병거 끄는 말들로 적합했습니다. 주님은 술람미 여인을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했는데 교회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쟁과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병거를 끄는 말들과 같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은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바로 병거를 끄는 말들의 모습입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마 요즘 누가 자기 애인이나 부인을 일컬어서 당신을 말무카 같도다 이러면 어떻게 돼? 욕 엄청 먹겠죠.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가 같도다 그러면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를 잘 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본 최고의 말은 뭐 영화 배너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배너가 끄는 말 있죠. 그 말이 아라비아산 말인데 최고의 말 네 말인데 이 말 네 마디를 잘 다루는 이 주인이 없어가지고 이 말 주인이 이 말을 잘 다뤄서 이번 경주에서 말이죠. 승리할 그 사람을 찾았는데 마치 그 사람이 배너였어요. 그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보면 말들이 막 엄청 좋은 말들이 네 말이 나오는데 참 아름답죠. 말들이.
근데 당신이 저 말 같다 그러면 아마 욕 바가지를 먹을 겁니다. 파라오의 파라오의 병거를 끌은 말물이, 이 말은 최상의 아름다움과 힘과 흠결이 없음을 보증해주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명의 여인을 걸어서, 술람인 한 명이죠. 말물이 이렇게 비교했다. 말무리에 비교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들의 모임이고 연합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말에 비교한 것은 받은 일을 할 때, 말은 일을 할 때 말이죠. 고집을 피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주인이 뭐 뒤에서 채찍질을 하죠. 징계를 받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께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 받아주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매질하십니다. 말무리에 비교, 파라의 병걸 끄는 말무리에 비교했다, 비교했노라. 여러 면에서 교회는 이 병거를 끄는 말무리와 같습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솔로몬의 하가 1장 10절.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시골 처녀가 뭐 이런 게 있겠어요? 이건 누가 줘야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럼 옆에 있는 목도리 줬다기는 좀 곤란하지. 목도리 무언 돈으로,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줬다. 솔로몬이 보석을 주고 금목걸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 구절 역시 시골의 목동이 자기 애인에게 하는 말로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국에서 부와 지혜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가진 자로서, 다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어느 생활은 그가 살아온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우며, 이 말은 뭐죠? 이 여자가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죠? 관을 쓰고 있는 거죠. 관을 쓰고 있으니까 보석줄이 쫙 내려오는 거죠, 그죠? 보석줄이. 이 여인은 단지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염소떼를 쳐야 하는 시골 처녀인데, 지금 이 모습은 왕비의 모습입니다. 왕비의 모습이. 이것은 왕이 이것을 줬기 때문에 선물을 해준 겁니다.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이란 말은 머리에서 내려온 보석이 뺨으로 흘러내려온 것인데, 관을 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 역시 어떤 미사여구보다 뛰어납니다. 어떤 바보들은 금목걸이가 아름답다고 칭찬하지만, 이 솔로몬은 노회한 사람이죠. 금목걸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죠?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렇죠. 이게 이제 요령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재주가 있어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금목걸이가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목걸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네 목이 아름답다, 이거요. 그 목걸이까지 하니까 더 아름다운 거죠. 반지보다는 반지를 낀 손이 아름답고, 옷보단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워야 하듯이 금목걸이가 걸린 목이 아름답습니다. 그 칭찬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칭찬해야지 옷을 칭찬하면 안 돼요. 그 화장품을 바르니까 네가 더 아름답구나 해야지. 참 화장품 질 좋은데 옷이 날개네, 뭐 보석을 입기는 뭐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러면은 듣는 사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로몬은 이 점에서 막 탁월한 사람입니다. 보석줄이 늘어진 내 뺨은 아름다운 게 뭐라, 보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네 뺨이 아름답고 금목걸이에 걸린 내 목은 아름답구나, 이랬죠. 근데 이거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저도. 확실히 재주가 다르구나 싶어서. 재주가 다르구나.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단줄을 박은 그 못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이것도 목동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이것도 최소한 이 솔로몬 왕 정도가 돼야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랬죠. 왕은 혼자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랬단 말이죠. 이걸 먼저 이걸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주 하나님은 내가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죠? 내가, 우리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란 표현은 삼위일체 주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홀로 한 분이시지만 자주 우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삼위일체의 신격을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만들어주신다고요? 은단추를 박은 그 못자락을 만들어주리라. 이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모피코트 하나에도 감동한 사람 많은데 말이죠. 은단추를 박은 그 못자락을 만들어주리라 이러면 이거는 뭐, 이건 지상에서 사기가 들어올 겁니다. 물론 가끔 뭐 이 쇼 할 때 보면 막 그 뭐 다이아 받고 금박아 뭐 옷자락을 막 하는 그런 쇼가 있긴 하더라마는, 이 옷, 이 일상복이에요. 은단줄 박은 그 못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왕족이 입는 예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 하나님의 되신 갑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옷을 매는 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겸손입니다. 은단줄박은 금 옷자락은 은단줄박은 금 옷자락 만들어주시나 할 때 이 옷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입니다. 뉴맨을 입어라. Put on new man. 뉴맨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은단출박은 금 옷자락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치려 받았으니 의와 참된 거룩함 이게 은단추입니다. 새 사람을 입을 것 이게 그 못자락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은 은단줄박은 그 못자락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전에 우리 사람 옛사람은 흙덤입니다. 땅의 티끌이었습니다. 새 사람은 은단줄박은 금 옷자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새 사람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부활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은단줄박은 금 옷자락입니다. 지금 우리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은 질그릇 같아요. 흙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단줄박은 금 옷자락을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크리스천, 바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 옷자락을 받습니다. 보석줄이 늘어진 뺨, 금목걸이에 걸린 목, 맞아요? 은단추가 박은 금 옷자락. 이것이 바로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10불짜리 옷도 못 입는다 싶어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건 이제 영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런 옷을 입는다 이거지. 우리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우리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주 예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형상,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바로 그 옷, 내가 만들어주리라. 바로 그 옷입니다. 그 주께서 만들어주실 옷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해 오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합시다. 12절은 다음부터. 좀 솔로몬의 아가 조금 늦는데요. 뭐 조금씩 하는데, 시험 보는 거 아니까 진도에 매이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경강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시 국률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모든 말씀들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또 영적인 부하들을 캐내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11시에 합시다.